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손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되어진 일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제목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서론의 말씀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매인 나귀를 부리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노라. 누가 무엇라고 하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거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거는 누구냐 하면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여왕이라고 인정을 했고, 마가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유대인의 왕, 두 번째는
예, 총독 앞에 섰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그러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베풀어 준 기사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삭개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구원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기사를 행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4절로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를 주시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구원해 주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시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시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에 롯을 찾아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가 찾아갔느냐 하면 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구원에 관한 도리를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 풍령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니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사해 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간 자를 찾아갔을 때 그를 고쳐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면 주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56절로 57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자기의 죄만 감당하지 우리 후손에 돌려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특별히 나귀의 첫 새끼만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면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고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여기에 나귀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의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사갈을 가리켜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매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한 말씀은 인생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는 인생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매여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줄에 매인 사람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시키고 성령을 바치면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6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마귀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닫은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마에 매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8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풀어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단 가룟 유다만 돈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열 아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는가 하면 삼손도 돈에 팔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면 불순종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일을 전부 순종함이었고 불순종하는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자기 직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불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 베드로가 책망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가난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잠언 30장 8절로 9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해도 죄짓기 쉽고 너무 부여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것입니다. 10번째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11번째는 어떤 사람은 적에게 매여 있는 사람.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밀을 누설함으로 말미암아 적에게 매인 바 되어서 눈을 빼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적을 위해서 적군의 맷돌을 돌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예수님이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나귀와 같이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병마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불순종에 매여 있고 일락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불의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적에게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풀어서 끌고 오너라. 풀어 끌고 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회개시켜서 성령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가 얻었네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풀어지고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어린 사람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끌고 오면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세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 끌고 오면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무엇 했느냐면 엘리야를 공개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해라.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 잠깐 하더니 무엇라고 했느냐.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 달라고 할 때 물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잠깐 그러더니 떡도 하나 빵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과 같이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물 한 컵하고 떡 하나 하고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가뭄이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루에 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이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해만 있고 그에게는 아니오는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 길 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러고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수양이 뿔에 걸려 수풀에 뿔에 걸려 도망가지 못하는 사실을 보고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독자를 드렸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은간히 드려야 할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 11조와 헌물이다. 헌금과 11조인 것입니다. 헌금의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의 말씀.
한 가난한 과부는 둘했던 곳 한 고들한 털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두 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 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몽땅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10분의 1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릴 것은 돈만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드렸도다. 다음에 헌금을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자원해서 드릴 것, 뭘 자원해서 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자진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가 하며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솔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싸가지고 갔는데 도시락을 싸가져온 사람이 없고 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했을 때에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내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나누어 주실 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자진해서 드릴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겉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려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원에 관한 도리를 들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갖다 드렸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 수냄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유하게 하리이다. 이거는 누구냐면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 엘리사가 늘 글리 지나다니니까 담리에 작은 방을 짓고 이에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아서 쉬고 가실 수 있게끔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이 자진해서 드려야 될 물건은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다음에 주께서 쓰신 사람들, 어떤 사람을 주님은 쓰셨느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칠해서 그 안팎을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한 거로, 노아는 무엇 했느냐 하면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에스겔 27장 8절로 9절 들어야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성장이 되었더라.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더라.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박사가 뭘 했느냐 하면 선장이 되었고, 그 박사들이 뭘 했느냐 하면 배의 틈을 막아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사공들 가운데서 멀리 가서 무역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삭은 우물 파는 일에, 야곱은 자녀 범성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엘리야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는 일에 쓰여졌는가 하면, 다윗은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솔로몬은 건축하는 일에, 모세는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도는 여자한 여자의 몸으로 금식하며 민족을 칼에서 구원하는 일에, 아론은 제사 드리는 일에,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일에, 이사야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모스는 정의의 사도로, 베드로는 전국 열쇠를 주어 정계 사제권에 쓰는 일에, 바울은 세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벨,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는 순교자의 피를 쓰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이 많은 선지인들은 이런 곳에 쓰였는데 나는 어디에 쓰여야 되겠느냐? 나를 주의 도구로, 능력의 지팡이로, 적을 물리치는 철퇴와 나팔로, 어두운
비치는 세상의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녹이는 성령의 불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나귀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노아의 방주로, 주 앞에 합당한 금그릇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어린 양으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좋은 열매 맺는 생명나무로, 많은 수확을 내는 기름진 밭으로 써 주소서. 나를 이와 같은 일에 써 주소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건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로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는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교통수단으로 쓰여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떠나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잡았더라.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압 족속과 함께 행하더니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우리가 썼던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귀는 뭐하는 짐승이냐? 멍에를 매는 짐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만왕의 왕이 오시면서 무엇을 탔느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탔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백마를 타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일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복음에 나와 힘쓰던 부녀들, 이거는 여러분들을 말한 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길들여진 암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길들여진 암소가 되어야 되는데 목에 멍에를 메우고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더불어 일을 해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많은 열매를 수확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는 느긋한데 나귀는 팔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는 성령 받은 동물을 말하지만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을 말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끼리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끼리 짝을 지어야 맞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소하고 어린 나귀 키 예. 나다를 까부르는 키로 까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쇠스랑 혹은 육지창 예, 쇠스랑으로 소와 나귀를 까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했는데 키로 까불른다고 하는 것은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소는 알곡이요 나귀는 쭉정이가 되어서 버려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걸 끌어다가 미워하는 자지만은 그에게 돌려주어라. 나귀가 짐을 싣고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짐을 부리고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쓰러진 자는 죄짐을 부리고 그를 일으켜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뼈다귀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걸 취해가지고 적 1,000명을 죽였던 사실을 사사기 15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나귀의 턱뼈는 뭐냐? 턱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턱뼈가 움직이듯이 턱뼈로 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말씀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동물이지만 첫 새끼만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건 제자들이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고 생명길이라.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등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스가랴 10장 3절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웃옷을 벗고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내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섰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무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오면 호산나 찬송을 부르자.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네. 주일학교 찬송 가운데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찬송 가운데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우리들의 인구는 우리 예수님.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5절에 배가 침몰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묶여있는 이 나귀와 네 개의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매인 나귀를 풀어주어라. 병마에 돈에 불순종에 일락에 십장에 불의에 가난에 율법에 적에게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끌고 오면 뭐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쓰임받는 나귀가 되시고 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